년이라 아멘. 최근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게 되었는데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항목인데요.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내용만은 언급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베스트 10이 있었습니다.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 주제만은 좀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 2위가 뭐냐면요, 바로 뭔가요? 모른 척 하시지 말고요. 정치 이야기. 우리 목사님은 정치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1위가 뭘까요? 바로 1위는 바로 돈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문제는 강단에서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강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 그리고 올바른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칼빈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일이 제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이야기, 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 설교가 예수님의 비유 38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8편의 비유 설교, 그리고 비유 예화를 드셨는데 그 중에 무려 42%, 16개가 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달란트 비유, 데나리온 비유, 부자 비유, 품꾼 비유, 청지기 비유. 복음서 안에만 무려 288구절의 성경 구절이 직접적으로 돈과 관련되어 있고, 구약을 합쳐서는 2300구절이 직접적으로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돈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 성경을 보니 수많은 이 성경의 교훈이 돈과 재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결코 돈을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요, 돈을 피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돈에 관한 고민과 걱정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사실 고민이 있죠. 저도 사실 걱정이 있죠. 그런데 이 걱정과 고민을 나만의 걱정과 고민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과 고민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교훈과 설교를 하셨어요. 그 걱정과 고민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성경적 재정관, 그리고 성경적 돈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소유와 저축을 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이 주기도문의 한 대목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여기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영어 버전으로 보시면 Our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면 매일의 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Our daily bread,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잠언서 6장 6절과 6장 8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자,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무슨 지혜를 배우라면요,
일할 수 없는 겨울이 곧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을 대비하여 개미의 저축하는 지혜를 배우라. 그래서 성경은 소유와 저축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곧 찾아온다고, 그런데 그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오병이어 남은 것을 거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대목을 통하여 우리는 저축의 강조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소유, 저축, 이것을 성경은 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적 가치관을 통하여서 소유, 저축,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보다 더 넓고 깊은 성경적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재물, 이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적 재정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동시에 바라봐야 할 것은요, 재물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재물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두면 그것은 성경적 이러한 재정관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라.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 재정관, 그리고 성경적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며 관점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 이 재물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가장 귀한 것.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가르침과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무엇을 갖고 계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못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오히려 탕감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부요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또 특별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부요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요함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신 우리 주님의 이유는 그분이 가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심으로 우리가 풍성하고 부요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계십니까? 부모가 사실 때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부모가 가난하게 살고 희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죠. 내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자 부모의 마음이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저는 한 부분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돈과 물질을 아주 죄악시하는 사상이 있는데 금욕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금욕주의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소극적인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물질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 말이죠. 이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때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평생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증명하는 성경적 재정관, 성경적 재물관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로, 돈의 목적과 안전을 두는 삶, 이 삶을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을 잃어버리니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성경이 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돈이 있으면 안전한 것 같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지만 신압으로 나는 정말 내 인생에 돈의 안전과 가치를 두는 이 모습 그 자체를 부정하며, 그리고 정말 나는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런 삶에 안주하고 있다면 사실 이것은 성경이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는 삶이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재물이라고 나오죠. 재물. 이 재물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money라고 표현되지 않고 참 재미있게도 만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몬. 여러분, 이 만몬이 무엇이냐면 돈의 신, 재물의 신이 만몬이죠. 다시 말하면 물질의 목적을 두는 삶, 이것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물질의 안전을 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돈을 잃어버리면 불안해요. 반대로 돈이 있으면 안전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인생을 지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잃어버리면 불안하고 이것이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고 내 머릿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근데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이 결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지 못한다. 나는 이것이 나를 지킬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꼭 돈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보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연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좀이 어디에 씁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알죠. 좀이 어디에 쓰죠? 의복에 쓸어요. 의복에. 정말 내가 아끼는 옷, 정말 내가 비싼 옷, 오늘날 뭐가 쓴다고요? 예, 곰팡이가 쓴다는 거예요. 이게 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또 내가 이것을 입고 있으면 내가 무언가 될 것 같고 신분이 상승될 것 같은, 거기에 뭐가 든다고요? 좀이 든다고. 나를 지켜주고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 같은, 거기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다고. 또 여기 보시면 부식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동록이 해하면 이게 부식입니다. 어디에 부식이 되죠? 보화, 가치가 있다.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 금, 뭐 어떤 거 여러 가지, 거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부식이 된다는 거예요. 부식이 되면 그 가치가 그냥 가치 없이 된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도둑질, 집이죠, 집.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우리 이 소유의 집, 그 집이 나를 지켜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된다? 도둑이 된다고.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안전, 물질,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안전하다 생각한 그것이 내 인생을 오히려 흔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에 건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실감나는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 재정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하지만 이게 아니고, 이 강단에서 오늘 이 시대에 성경적 재정관, 성경적 돈에 대한 가치를 정말 이 강단에서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을 살리는 이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여기 보시면요, 정함이 없다,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거, 또 내가 생각하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또 무엇 그거 정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거 믿을 거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반드시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버전의 성경은 uncertain, 불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왜 거기에 믿음을 두는가? 왜 거기에 소망을 두는가? 재물이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요, 많다가도 줄어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바라보지만 오히려 그것을 붙들면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경에 놀라운 교훈이 나오는데요, 물질이 부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요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물이 많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다, 예외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많아도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재물이 많아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재물에는 정함이 없다. 더더욱이 그 재물이 인격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재물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다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 재물이 많아지면 그 재물 때문에 인격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놀라운가? 성경은요 돈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돈은 가치 중립적이죠.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시험 속에 빠질 수가 있다라. 차라리 돈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으로 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정말 축복이냐 저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오히려 수많은 시험 속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시험이란 무엇이냐? 돈에 매달려 살다 보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없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돈 잃고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 비록 내 인생의 건강을 잃었지만 건강을 잃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our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을 체험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삶. 돈이 많아서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떠나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청교도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 코튼 매더가 아주 의미심장한 명언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런 명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종교라는 어머니는 번영이라고 하는 딸을 낳는다. 그러나 그 딸은 어머니를 잡아먹는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2013년도 세계 일주 순환훈련을 했습니다. 제 룸메이트가 공보참모 정훈참모였어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 코스가 어디냐면 뭐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는 어떤 나라냐면 그냥 철퍽철퍽한 나라예요. 우리는 다 아스팔트 깔려 있잖아요. 인도는 비가 오면 뭐 철퍽철퍽한 나라. 뭐 이제 터키 지나서, 그리고 이제 유럽 지나서 노르웨이 딱 지나니까 자기 발로 교회 딱 찾아오더라고요. 종교가 항상 이 순환훈련하면 우리는 뭐 종교 아니에요.
종교를 배워요. 믿든 안 믿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거의 대다수의 나라는 불신자들 비율을 따지자면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가 절대적이에요. 어떤 나라에 가면 그 종교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매너를 배우고 하지 말아야 할 걸 다 배우고. 그러다 보니 유럽을 건너서 그 종교가 그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 기독교 가치관이 있는 그 나라가 어떤 수준의 나라가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종교라는 어머니는 번영이라고 한 딸을 낳는다. 이 기독교는요, 근면 성실, 충성 봉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이 재물을 잘 사용하여 그리고 많이 주는 삶, 저축하는 삶, 그리고 소유하여 우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것을 남겨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삶. 이 기독교 신앙은 번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와 사회와 개인을 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번영하게 됐어요. 배부르게 되고 돈을 가지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런데 교만하게 돼요. 마음이 높아지게 돼요. 수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번영이라고 딸을 낳는데 그 딸은 어머니를 뭐라고요?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그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일단 성공을 하면 성공을 만든 그 신앙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영이라고 하는 딸, 번영을 만든 어머니 신앙을 잡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얻고 모든 것을 얻은 것인 양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거 모르면요, 자연스럽게 해요.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돈이 많아져서 교만한 것, 이 세상 풍조인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냅두면 다 그렇게 해요.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의 나침판이죠. 오늘 이 시대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 그 축복 이유가 더 중요한, 오히려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축복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축복의 반대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요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돼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마이크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이분이 유명한 책, 그 정의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책도 쓰게 됐는데요, 제가 이 책의 중요한 데모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우정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살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잠을 살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부부 사이에 그 애틋함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부자 사이에 신뢰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사실 돈으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으로. 그러면서 이 책에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그 친구 사이가 있었습니다. 오래 생각부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이 부자인 친구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딸이 있는 거예요. 5살 딸. 그래서 그 딸도 격려하고 그 부모도 이제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 딸에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지갑에서 이제 두둑하게 이제 용돈을 딱 꺼내가지고 딸에게 이제 용돈 주려고, 그 조카에게 용돈 주려고 뭐라고 하냐면 삼촌 뽀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뽀뽀하면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조카한테, 조카 불러가지고 삼촌 뽀뽀, 용돈 줄게. 근데 이걸 본 재수 씨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 돼. 무한하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안 돼요. 그래서 그 재수 씨가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 딸에게 뽀뽀로 돈을 살 수 있다는 거 가르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돈 많은 친구가 깨달았어요. 내가 오늘 내 친구한테 정말 실수했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만 폐부를 찌르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도덕적 가치를 배제한 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충격적이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정말 해서 키웠어요. 근데 그 자식이 부모의 돈을 노리고 부모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가치를 배제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돈의 목적과 안전을 두는 삶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목적이 돼. 조금 더 돈을 모기 위해서 올라가요. 이런 시대에 있어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삶, 진정한 안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질로 선한 일을 격려하시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눠주고 좋은 자가 되어라. 이 성경적 재물관의 적극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돈과 재물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중립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물을 악한 목적에 사용하면 악한 재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 재물을 선한 목적에 사용하면 선한 재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령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돈과 재물에 관한 역사에 남을 성경적 가르침을 세 가지로 남기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한 돈을 벌어라. 근데 돈 벌 때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멋있게 사용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경적 결론,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자, 명령하시죠. 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대대로 우리가 살면 부하든 그리고 있던 없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적 재정관을 가지고 살면, 이런 삶의 결론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장래에 자기를 위한 좋은 터를 준비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산받는 시간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 내 인생을 결산받는데요, 내게 주신 물질과 재물도 주님 앞에 결산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물과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능성을 주님을 위해 제가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의 터를 닦는 것이다. 영원한 내 인생의 터를 닦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오늘 나의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결산받을 때 그 영혼의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가능성과 재물과 여러 가지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삶.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재산은 소 한 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전 재산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송아지 2마리를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몇 배가 되었습니까? 3배가 되었어요. 내 재산이 이거였는데 송아지 2마리를 놓으니 재산이 3배로 늘어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 가난한 농부 남편이 그냥 아내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 송아지를 2마리 주셨는데 하나는 주의 것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남편도 이제 또 아내가 쳐다보니까 왜? 그러니까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2마리를 주셨는데 어느 것이 주의 소죠? 어느 것이 우리의 소죠? 빨리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참 그 차차 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큰일 났다고. 남편이 왜? 여보, 송아리 한 마리가 죽었다고.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주의 소가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 유머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위기 속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 속에서 내 진정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위기 속에서 후퇴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속에서 주님 앞에 전진하며 오히려 헌신하며 주님 앞에 위기 속에서 제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인생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이야기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미국의 서점 출판 사업을 하다가 경제공황, 이 경제공황이 The Great Depression, 이 디프레션 절망입니다. 아주 굉장한 절망, 이 경제적 절망이 대공황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내가 파산했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의 그냥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파산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있죠? 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갑자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분이 10만 불의 빚을 지게 했는데, 지금도 10만 불 하면 뭐 1억 얼마 되겠지만 그때 당시 10만 불이면요 갚을 수 없는 돈.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파산하고 그냥 빚까지 지게 돼. 이런 위기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 중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냐면, 위기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후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후퇴하고, 이제 완전 쫄딱 망했으니 주님 앞에 결단하는데 위기 속에 오히려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11조를 결단하는데 친구들은 비난을 합니다. 네가 쫄딱 망하고 파산한 마당에 무슨 11조냐? 네 사업이 오히려 잘 될 때 11조를 해야지. 많은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분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수입이 생기면 그에 합당한 11조를 주님께 드리는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제약 사업을 해요. 제약, 약 만들고 조제하고 판매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하게 되는데 수입이 생기겠죠, 11조 드리고. 근데 이 사업이 번창하고 3년이 지나자 세계적인 제약회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히려 경제공황 때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맨소레담의 창업자 엘버트 알렉산더 하이드의 이야기입니다. 위기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 속에 나의 진정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평시에는 모릅니다.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위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이 하나님께 들었는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벌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가? 이것도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죠. 어떻게 주님 앞에 사용하고 드릴 수가 있었는가? 그것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생이 결산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능성과 가치를 제가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그 영원한 삶, 그 영혼을 내 인생에 털을 닫고 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가능성과 건강과 가정과 모든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내려놓는 것. 돈 문제가 아니죠. 11조도 돈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굴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굴을 주시는 거예요. 굴을. 그 11조는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려놓고 자유한 새처럼 날 수 있는 자유의 삶. 여러분, 이 새가 날개가 무거우면 못 날아요. 위기도 못 합니다. 위기 속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유한 삶, 이 세상에서 자유한 삶, 오늘 내게 주어진 물질 앞에 이런 자유를 선언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반주로 도와주실 때 제 메시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남은 세월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걸고 하나님, 제가 부끄럼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부대를 한 번 더 주님이 붙잡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 가정과 부대와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혹시나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시여 원하시면 주실 수가 있사오니 우리의 필요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면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쓰지 않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줄 아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을 부리는 자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 앞에 자유한 인생, 그러나 필요를 공급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부유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진정한 부유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인사교회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인사교회는 교동도에서 우리 장병들이 참석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 또 아주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초청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강화교회의 김대현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을 하시고 하게 되셨는데 잠깐 앞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중요한 광고 있으실까요? 예, 없으면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교통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재물, 그 재물 건너편에서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